하나님 말씀 봅시다.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능가할 만한 그런 전도자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인도를 받고 있는데 바로 유광수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졌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한마디로 이것은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만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은 뭡니까?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고 참된 능력입니다. 믿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진짜 여러분요, 나의 가장 큰 행복 뭐냐, 이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 이게 굉장히 자유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냐? 내 인생의 가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3, 6, 11, 이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분명히 이 사람은요 13, 16, 19 우상숭배합니다. 흑암종교에 빠져서 우상숭배예요. 귀신에 끌려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결국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6가지 상태,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누가 뭐라고 해도 어찌 되겠습니까? 1, 3, 8, 이게 가치가 돼야 돼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1, 4, 이 속에 있습니다. 1, 4, 이 속에 있어요. 이 시간표를 넘어서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어요. 다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완전히 한 팀입니다. 이 사람이 모인 한 팀, 어떤 한 팀입니까? 한계를 벗어난 한 팀. 한계를 벗어난 한 팀. 오직을 위한 한 팀. 오직을 위한 한 팀. 그래서 이 한 팀은 어떤 한 팀이냐? 돈 다 걸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한 팀.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 4, 2. 이 한 팀입니다. 이 한 팀은 어떤 한 팀인지 아십니까? 바로 3천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한 팀.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과 전도자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팀입니다.
보통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제나 말씀 중심이고 죄종 중심이죠. 그런데 말씀 중심이고 진짜 죄종 중심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도자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손에 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중심, 정말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궤를 맨자를 따라가는 참 신앙인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한 팀.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사치.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디서든지입니다. 어디서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의 가치관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고 또 한쪽으로는 뭐 또? 이것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합쳐서 통찰력이라 그럽니다. 통찰력.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우리는 138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 생을 걸고 인도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138, 16, 13, 16, 19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언제나 1사입니다. 2, 1입니다. 이 6가지 상태가 아니라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3제자 3기업입니다. 3제자 3기업,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어. 흐름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어떤 교회도 속지 말아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진짜 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진짜 이렇게 응답을 누려갈 나다 이 말이다. 큰 행복. 그래서 여러분요, 이 행복,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요, 단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 이거 놓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자꾸 붙이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떤 놈이라고요? 사탄. 사탄이 어떻게 놓치게 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놓치게 하냐? 12가지로. 12가지로. 12가지로 놓치게 만들어요. 12가지로. 그래서 12가지로 놓치게 만드는데 결국은 뭡니까? 저주적인 운명, 비참. 한마디로 운명, 이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는 이 눈,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런 거예요. 틈. 에베소 4장 27절. 그래서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2장 10절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특히 말씀의 검,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뭡니까? 비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목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바울을 배우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날마다, 그 정도 아니라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죽노라. 날마다.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었는데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몸은 늙고, 육신적인 힘이 빠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냐? 24시. 24시는 뭐라고요? 24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4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야.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자기 어떤 실력이 아니야, 배경이 아니야. 완전히 138, 114.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갔습니다. 21.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려냈습니다. 42.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뭡니까? 시대를 살릴 이 3천제 이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됩니다. 누가 말해도. 성경대로. 누가 말해도 성경대로 돼요. 성경대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겁니까? 이분은 전지전능자고 주권자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살아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단 한 번의 길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준비일 뿐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 우리 인생 한번 연습해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돌아와서 또 한번 태어나면 되니까. 불교나 힌두교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불교가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틀린 교리가 아닙니다. 무슨 이윤입니까? 그럼 개구리 먹지 말아야지. 내가 보니까 중들도 개구리 먹더만. 돼지고기도 먹고. 뭡니까? 저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지금 돼지로 거기 있는지, 개로 있는지, 소로 있는지 어떻게 알아? 땅도 밟지 말아야지. 가다가 개미 밟으면 어떡할 거야? 개미가 제비로 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야 돼. 저희들 교리대로 한다고 가만히 있어야 돼. 맞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미개한 종교가 아닙니다. 수준 아주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농사도 치면 안 돼. 농사 짓다가 이래 하다가 개미 밟아 죽으면 어떡해? 농약도 치면 안 돼. 저 거시가 벌레로 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맞아요, 어째요? 가만히 있다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어야 돼. 얼마나 미개한 종교입니까? 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믿으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하더라도 진짜 이놈한테 당하지 말고 1장 1절에서 14절, 진짜 여러분요, 이 갈보리산의 이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갈보리산의 이 체험. 갈보리산 체험이 뭐냐? 그럼 나도 십자가에서 한번 당해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 애통함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겠어요? 그
그러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겠느냐고요. 갈보리 삶 체험해 봐야 돼요. 누가 보라도 여러분들은요, 누가 보라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누려봐야 돼요. 마가 다락방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뭐 맨날 뭐 이게 됐다 안 됐다 지속됐다 어쩌다 뭐 그냥 뭐 여러분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성질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상처받는지 뭐 때문에 그거 체크해 봐야 돼요. 양심적으로 내가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또 뭐 때문에 내가 슬프고 상심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돈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만약에 내 어떤 명예와 출세,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 그건요 주일날은 와서 앉아 있어도 돼요.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돼. 뭔지 알아요? 제자들만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싹 바꾸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또 내가 절망이 됐다가 또 이것 때문에 또 내가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다 또 넘어져 또 고민하다 또 일어나고 그렇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점점 구체적으로 138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이게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 그리스도 138 이것이 내 인생이 안 되냐? 이것이 내 인생이 안 되냐? 이것이 왜 내가 집중이 안 되냐? 이것이 나는 왜 지속이 안 되냐?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목돈을 다 걸 만큼 그런 뭡니까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느냐? 그런 것 가지고 고민도 않느냐?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 돼버려야 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한계를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이 참되고 참된 가치가 아니면 이것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38로 행복이 있다고 와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요 진짜 이 메시지가요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닌데 내가 꿀꿀이처럼 먹고 사는 일이나 걱정하고 그것을 소처럼 일하고 그것처럼 막 개처럼 뭡니까? 아귀다툼해야 되고 금수만도 못한 인생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로 나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해가 됩니까? 하면 뭐 하고 분위기에 그냥 타협해버리고 여러분요 여기 지금 앞으로 중직자 이렇게 지금 20일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주일날 어디 친구들하고 산보 가고 그건 율법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제 왜? 이것으로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낼 정도로 돼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뭡니까? 소명과 사명과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시대에 임마누엘 천안교회 중직자로 세웠느냐? 이거에 대한 역사의식, 그 안에서의 나의 사명.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나의 뭡니까? 그것이 나의 천명에 대해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게 되면요 평신도 때는 모르니까 봐줘요. 근데 이건 절대 하나님 안 봐줍니다. 11조 떼먹지 말아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로 헌금이라고 하는 그 아주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떼먹은 사람을 놓고 말라기서에서는 왜 내 걸 도둑질했냐 그래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도둑놈을 축복하실 수는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주일 예배, 이거는 상식이고요, 당연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명심하세요. 왜 11조가 헌금이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10개 줬어 먹고 살으라고. 10개 줬어요. 그거 감사하고 그걸로 또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전도 헌금도 하고, 차량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얘가 됩니까? 그걸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그러면 10의 1조는 뭐냐? 레위지파 거예요. 레위지파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왜? 이 일에 전무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제대로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레위지파가 전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 거를 나머지 11지파에게 n분의 1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거예요? 그 일은 내 거 아니에요. 레위지파 겁니다. 알았습니까? 레위지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했어. 누가? 성도들이 가지고 뭐가 온지 아십니까? 말라기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왜 니들 내 거 도둑질이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11조 안 했잖아. 그러니까 11조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종도 뭐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장로는 직분이 장로 역할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일에 전무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내는 걸 가지고 받아서 뭐 또 해요? 그거 가지고 받아서 또 이 사람도 헌금도 하고, 그거 받아서 얘가 됩니까? 먹고도 살고, 그거 받아서 여러분들처럼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밥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한마디로 자녀 교육도 못 시키겠잖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원리인데, 그건 믿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신분 딱 속이고 뭐 했냐? 농사 짓고 일하고, 그래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줄 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고 계시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가 몇 년이 왔냐? 말라기 때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가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1조를 떼먹는다 그 소리는 뭐예요? 11조를 떼먹는다 그 소리는 우리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끼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죄종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헌금도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어요. 건축헌금도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다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지만, 그런데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11조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거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과태료 물게 합니다. 세상에서도 저 세금 안 내면 벌금 안 내면 과태료 물잖아요. 저는 그걸 여러 번 채워먹고 산 사람입니다. 진짜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헌금 하나도 못해도 11조만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먹고 살게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헌금, 전도헌금, 뭐 교회 건축헌금, 뭐 렘넌트 헌금 뭐 이런 거 해보세요. 하나님은 막 부어주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금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고 선교고 세계 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요, 복음 그렇게 몰랐던 사람들도 진짜 11조 제대로 하고 선교헌금, 전도헌금 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의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은 몰라도요 경제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개미처럼 소처럼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영적인 원리 속에 있어 보세요. 다급하다고 아무리 다급해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요. 다른 도둑질 말고 11조 도둑질. 여기서 내가 가다가 너 욕심 나가지고 그래서 할 수도 있다니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잖아.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뭐 전도가 막히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계시가 끊어져 그러지는 않아. 그런데 11조 때 먹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소리랑 똑같아. 알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뭐 당연히 하고, 무슨 뭐 건축원금이나 이런 특별한 금들 있잖아요. 무슨 뭐 뭡니까 우리 서밋클럽이다, CMS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나 어제 너무나 힘이 나더라고. 야, 그래 말이야. 중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구나. 우리 막 그 지금 교회당 이거 얘기하니까요. 저희 막 그 어디냐 가면 오밤중에 막 전화가 왔어. 어디다 받아. 아침에 탁 문자를 받더니, 목사님 지금 그 건축헌금 교회당 헌금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적금 부은 거 지금 뭐더라 보험인가 그거 해약해야 되겠대.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거 해약해서 넣을 테니까.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해가 됩니까?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여기저기서 지금요, 언제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여기저기서요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어떤 장로님 막 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단 한 번의 기회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단 한 번의 기회 진짜 여러분 놓치면요 후회해도 늦습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내가 어벤져스를 안 보면 되겠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내가 홍콩을 안 갔다 오면 되겠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돼요.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 이 눈을 가지고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응답을 찾아내야 되냐? 놓치지 마세요. 로마서 16장 3기업 3제자. 아멘.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욕심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관점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 우리 누굽니까? 김현숙 전사님 가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세계관이 달라. 세계관이 다르다니까요. 입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진짜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 눈과 통찰력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있어도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중직자의 한계. 단 한 번의 기회로 중직자의 한계를 넘는 응답을 찾아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도전장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도전장을 한번 내세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어떻게?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뭘로? 복음과 그 능력으로 어떻게? 무릎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판 붙는 겁니다. 한 판 뜨는 거예요. 맞짱 한번 뜨는 겁니다. 맞짱을 한번 떠라. 내 운명을 놓고 맞짱을 떠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운명을 놓고 그리스도로 맞짱 떠서 그리스도로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직자의 한계를 놓고 진짜 여러분이 맞짱 한번 뜨시길 바랍니다. 도전장 내놓으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진짜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중직자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중직자들, 어떤 중직자들이었습니까? 138이 목표가 아닌 중직자들이었어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맛을 못 보니까. 그래서 늘 뭡니까? 미안한데 36, 11장이 있었어요. 미안한데 그 신분은 이건데 그의 삶은 여기에 있었어. 그의 삶들은 혹시 나는 어떤가? 지금의 나는 쳐다봐야 돼요. 혹시 나는 어떠냐 이 말. 나의 영적 상태는, 나의 신분은 여긴데, 내게 주신 권세도 이건데, 그런데 나의 삶은 여기에 있는가? 나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도전장을, 그런데 진짜 여기 있는 사람은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중요한 일에 도전장을, 더 중요한 일에 도전장, 더 가치 있는 일에 도전장을 한번 인도를 받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 가지세요. 이 확신, 이 여기 난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일사는 도전입니다. 이 일은 도전입니다. 이 사일은 도전입니다. 이 사이도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2, 4, 3, 5 이거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누려버려야 되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응답과 그 역사, 날마다 어디서든지 이 정도로, 이것을 넘어서, 이 한계를 넘어서 이 정도로. 그래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이렇게. 아멘. 사마리아 흑암의 진원지를 깨버리는 겁니다. 흑암의 진원지를. 그랬더니 막바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땅끝. 땅끝. 그게 어디예요? 사막 한 복판에서도 아프리카 70개 대륙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찾아내더라 이거지. 26절에서부터 40절. 맞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도전장을 내라. 다시
도전장을 내는 것이다. 도전장을 내세요. 그리고 끝내버리세요. 뭘로? 무릎으로. 알았습니까? 무릎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캠프, 반드시 갈보리산 캠프, 이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 캠프 뭡니까? 첫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에게 캠프를 일으켜라. 이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30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 이유, 이거에 대한 이유 바르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가슴이 내게 애절한 것입니다. 애통함.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오직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오직.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 이것이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 스케줄이 나옵니다. 말씀 스케줄 나와요. 말씀 스케줄. 이게 나와요. 말씀 스케줄. 보세요. 지금 저 현장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냐? 죽어가고 있지 않냐? 완전히 지금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속에 지금 헤매고 있지 않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나는 내게 나의 삶 속에 성취시키는 거다. 말씀 스케줄. 알았습니까?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겠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 스케줄을 갖고 있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뭐요? 뭐? 갈보리산 캠프입니다. 갈보리산 캠프. 갈보리산 캠프. 갈보리산, 아니, 감람산. 미안합니다. 감람산 캠프. 뭡니까? 답을 다 알려줬어요. 결론 낼 만큼. 그리고 그 시간표 정확히 말해줬어요. 그리고 방향과 목표 다 주셨어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아멘. 결론 나버렸어요. 완전히 진짜로. 그리고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237개 다민족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표. 이스라엘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살려대라. 저 로마가 일어나서 대박해를 또 하겠지만 두려울 것 없다. 이것도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무너질 것이다. 네 자신도 걱정할 것 없다. 너는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가서 네 제삿날은 이때다. 뭐예요? 다 내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갈 것이다. 시간표. 그래서 너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여기가 됩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다. 방향. 아멘입니까? 방향을 맞춰라. 방향. 이거의 방향을. 자,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진 사람 뭐가 나옵니까? 62가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6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찾고 너무나 중요하죠. 맨날 찾아서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캠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얻고 시간표를 이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이해가 됩니까? 흐름을 봐라 이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뭡니까? 뭘 보고 와야 되냐? 끝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하라고요? 끝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방향을 맞춰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래서 100가지라고 하면 100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방향.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방향에 맞춰서 이것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60가지 마스터 플랜, 62가지 60 맞아? 마스터 플랜. 방향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목표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237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이 끝을 보고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이 시간표를 보면서 방향에 맞추다 보니까 다 렘넌트 복음인재 뱅컨도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화시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어야 될 거 아니야. 힌두교 복음화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인재들을 키워가야 될 거 아니냐. CMS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 서미클럽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넓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씩 서미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면서 그리고 뭡니까? 다민족 공동체, 유학생 선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안 돼.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힐링 캠프 이게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산업인 모임 이게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그래서 또 교회당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교회당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알았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려진 자는 인도받게 돼 있어요. 감람산 캠프, 감람은 캠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마가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 한마디로 전도 스케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기도 스케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도 스케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릎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서 이 응답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의 전도 스케줄.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어디 왔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이게 모여든 거예요. 이렇게 쫙 해.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났죠. 능력이 2장 1절 4절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들이 열어졌죠. 9절 11절.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 않냐? 요엘서 2장 8절에서 29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14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서부터 21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41절 막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쭉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성경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요. 이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전도사 되고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난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속은 거예요. 뭐 안 됩니까?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지. 뭐 힘듭니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셉니까? 사실대로 말하잖아요. 지금 인도 안 받아놓고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주 밖에 가서 있어놓고 힘들대.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힘든 거 아닙니까? 어떤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 오셨 나 너무너무 힘들대서. 뭐하는데 힘드냐? 내가 막 힘들대.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힘들게 해놓고 힘들다고 내가 뭐 하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힘들게 해놓고 힘들다고 하면. 힘들게 살지 말아요. 아멘 좀 해. 힘들게 좀 살지 마. 주 안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알려줄게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오라면 안 오고 가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힘드는 거요. 간단하잖아. 그냥 모르겠으면 어쩌라고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 끝나. 그냥. 그럼 누가 책임져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러면 제가 헌짓거리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믿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박 목사가 이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거 보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간 무전한 것들이 겁대기 것 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려. 아니 내가 꼽추면 어떻고, 내가 절름발이면 어떻고, 내가 애꾸면 어떻고, 내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애꾸면 어떻고 꼽추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장로. 그걸 보고 장로님들과 또 함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람들 진짜 인간 무죄라는 것들이 맨날 겁대 겁보고 박았다고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있어야 돼 하나씩.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나 저런 사람 있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있어서 딴 사람이 정신 차리거든. 참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근데 하필은 왜 네가 그 사람이 돼야 되냐, 그런 또 의문점도 있죠. 나로 하여금 의문점을 갖게 하는 인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박 목사가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하늘에 눈 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제자를 붙여주시고 저런 장로를 붙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목사 눈에 들으면 됐지. 여러분들 이 목사님 이름도 몰라. 썩지들 마라. 여러분들 이 목사님 이름 압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박 목사예요. 시잘데없이 무슨 이것이. 인간 무지한 것들이 항상 그래. 그렇지. 모질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수준이 올라가.
수준이 올라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신자 오는 분들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다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뭐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차만 타고 와서도 박목사가 또 이마를 저렇게 갖다가 세 가지가 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한 도지다가도 안 납더라. 지금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숨은 요원입니다. 숨은 요원. 사단이 숨긴 요원. 사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입니다. 감사하죠. 마가다락방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이제는 우리는 갖자. 어떻게? 본격적으로. 여기서 막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타났잖아요. 여기서부터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 한계를 넘어서자. 결론. 늘 이 단어만 잊지 마세요. 나는 다운답게 이 응답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